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8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본문 말씀을 찾으시고 본문 말씀을 서너 분 봉독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성경 찾느라고 막 정신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덜합니다. 여러분 늘 은혜 받으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서 7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였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패배에는 원인이 있다. 한번 해보실까요? 패배에는 원인이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기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졌다고 내일 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은 일들로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남은 생, 그 생에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실패를 겪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죠.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발로 딛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그곳에 가장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전투력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리고를 허물어뜨릴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7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게 하고 그 나팔을 잡은 제사장 앞에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을 따르게 해라.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 서고 이렇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푹 쉬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입 밖에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아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말아라. 당부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마지막 도는 그때는 앞에 있는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사인을 받아서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말이 안 되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들은 어떤 자기들이 방법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신기하게도 칼 한 분, 창 한 분을 쓰지 아니했는데 불구하고 그토록 육중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무너 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마음이 고무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건망증이 심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만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전 방법으로 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깜빡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니까 여리고성이 허물어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어떤 방법으로 힘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지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족속이 바로 아이성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후에 아이성 전투가 지금 또 벌어져야 되는데 그 아이성 전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별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육중한
여리고 성도 허물어뜨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지 거야, 이렇게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안이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마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지난날 여리고성 함락에 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 자신을 망각하게 되고, 이들이 아이성 주변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이여, 우리 이 군대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성의 사람들은 형편없이 약하니까 2~3천 명의 군사만 올려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우리가 다 함락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군사 3,000명을 아이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성에 올라갔던 3,000명의 군사 가운데 36명이 전사를 당하고 그들이 혼비백산돼 가지고 도망을 쳐서 본진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된,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성공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낭비벽이 심하든지 현실의 계산을 못하든지 뭔가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남 일할 때 잠을 자든지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생활도 마찬가지. 남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축복을 받고 막 영광 돌리고 사는데 혼자만 고난, 환난 이렇게 겪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 은혜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그 문제를 반드시 찾아서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항상 다시 싹이 올라와서 그 가정에 늘 근심, 걱정, 우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방어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패배란, 실패란 다 물러갈 수밖에 없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패배한 원인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찾으셔서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전투에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앞으로 가거라, 그런 일을 행해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인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에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게 되니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저희들 앞에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됩니까? 또 할 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자세하고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요,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셨는데도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가지고요,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과 깊은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업을 시작해라, 먼저 사인을 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 사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2차 기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누구와 함께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영 경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과 전부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응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월급쟁이보다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성경 홍보를 많이 드리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요, 오케이, 사업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시간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며 철저하게 다 응답을 받아서 실행할 때도 하나하나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책임을 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첫 마디만 듣고 그 다음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시작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는 목회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젊을 때는 그저 주님 앞에 잠깐 무릎 꿇고
주님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냈다 들고 뛰면 해보면 실패고 해보면 가시밭길이고 해보면 그냥 피를 흘리고 지치고. 이거 왜 이러냐. 이제 신앙에 연륜이 들고 경륜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하찮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성령을 앞장 세우고 나는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장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이, 성령님이시여, 이 계통은 제가 더 잘하니까 아무 소리 하시지 말고 나만 따라오시라니까요. 그냥 말씀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와 피 흘림과 그 고난을 겪고 오늘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서 있지 안 움직여 한 발짝도 안 뛰어. 왜? 발자국을 어디로 띄워놓을까를 모르잖아. 오른쪽으로 뛰라 왼쪽으로 뛰라 성령님이 명령을 하셔야 제가 뛰죠.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사전에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임의대로 아이성 전투를 시작을 했다는 것. 거기에 첫 번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면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교만과 오만을 자만을 안고 그 전쟁에 임했으니 여러분 원주민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이성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형, 지물, 기후, 모든 바람에 흐름에 모든 풍수, 지리까지 다 그들은 익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 가서 지형도 잘 모르죠. 그게 모든 환경도 잘 모르죠. 수시로 변하는 일기의 상태도 잘 모르죠. 그리고 적군이 군사의 그 군사력도 잘 모르죠. 모든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불리한 것을 안고 전쟁을 하는데 어찌 여러분 교만을 가지고 하겠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뭐. 무턱대고 시작하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으면 전부 다 잘 살고 전부 갑부되고 전부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화 생활을 하지 여러분.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저하평가하면 반드시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래서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에 솔로몬은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사람이 형통할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잘해야 돼.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잘 될 때는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성장구할 이때가 더 잘해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렇게 좋은 모리아산에 훌륭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저 성전의 금요 집회에 지금 20-30명이 모여서 벌써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잘 되면 자만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이, 이거 나만큼만 기도하면 뭐, 나만큼만 은혜생활, 나만큼만 뭐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면 뭐. 그게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벌써 넘어졌어요. 선 줄로 생각하면 벌써 나잡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몰려오는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은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는 토끼를 한 마리 사냥을 해도 최선을 다하여 하여간 큰 노루를 잡는 것처럼 또 사슴을 잡는 것처럼 한 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토끼 한 마리를 딱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허영심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에이 그 뭐 여리고 성도 우리가 허물어 떨었는데 아이성 저쯤이야 뭐 사실 3,000명만 올려보내도 또 그 앞서 가지고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2,000명만 올려보내도 2-3,000명만 가면 아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냥 우리가 다 소나기 넣을 줄을 믿습니다. 아이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오랫동안 그들이 전투력을 딱 갖추어 가지고 드러나지 아니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속모습을 이들이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와서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말만 믿고 따르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패배를 철저하게 그들이 겪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게 여러분 승리의 키워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 신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뭐 대만 그 말이고 안 돼도 괜찮고 뭐 올 하다가 내려
그런 스타일인가? 나는 죽기 살기 하는 사람, 죽기 살기 그냥.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으로 나는 하루하루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가지 내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걸는 데는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을 도망갑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보면 이거 여기 덤볐다가는 애들 말따나 뼈도 못 추리겠다. 미리 그냥 철수하자. 겁에 질려서 마귀 사탄이가 철수하도록 우리가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가면 우리 앞에 가난은 물러갑니다. 저주는 물러갑니다. 병만은 물러갑니다. 시험은 물러갑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에이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하면 날마다 마귀한테 점령당해가지고 한숨 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일사각오를 하고 가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단부터 쌓아보자 까지는 뭐가. 그리고 그냥 가정의 바닥이 나서 그냥 가정이 그냥 부도가 나든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 생활부터 하고 감사 생활부터 하고 보자. 딱 이렇게 결단해가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에이 먹고 살 것 없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11조를 하고 감사한 것만 하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교회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를 하고 순교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피 흘림을 보고 그 대가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순교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신앙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새벽제단 날마다 쌓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직업적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새벽제단 제대로 못 쌓는데 평신도가 새벽제단 쌓아요? 못 쌓아. 이해 가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새벽에 하루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제단을 날마다 제가 재촉하고 그리고 자꾸만 새벽제단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에이 내가 죽자 까지는 먹어.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지. 주님은 십자가에 생살이 찢기는 그 대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을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는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죽자.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는 삶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를 안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불살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들 불쌍한데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또 그들의
물건, 짐승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너무 악랄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죄가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짐승도 그 다음에 물건도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흔적을 다 지워버리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은 전부 멸해버려야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야 외투 한 벌이 너무너무 그냥 멋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좀 내가 요거 한 벌 좀 숨긴다고 문제가 있어야 이 아간이 그 아이성 군인들의 외투 한 벌을 딱 숨겨놓고 또 옆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그냥 번쩍번쩍 야 요거 금덩어리 하나 또 숨겨놓고 설마 내가 요거 한 개 숨겼다고 뭐 문제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외투 하나와 금덩어리 하나 숨긴 것을 딱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끔 선잔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투정을 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죽음의 구덩이로 인도하셨나이까 하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투정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모습을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이라는 자가 너희들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과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그 아간은 너희들 그렇게 피 흘리고 싸우는 동안에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겨놨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손을 들어주겠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활을 걸고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이 사역을 죽기 살기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나 하나 좀 설설 뒷걸음질 해도 상관없겠지 뭐. 뭐 다른 사람이 뭐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뭐 권사님이 매일 기도 안 해도 나는 뭐 안 해도 빠져도 되겠지. 요게 바로 아간 같은 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간은 결국은 터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한 분의 쓴 잔을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이 범죄까지 함으로 패배의 쓴 잔을 철저하게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우리는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영적인 전투, 육신적인 삶에 늘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